그 새로운 시대와 새 질서, 새로운 가치를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펼치시기 위해서 지금 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9장까지는 계속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30장부터는 그 정화의 주체가 되신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극히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53장까지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행전이 바로 54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우리들이 볼 때는 거의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이 자체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뒤에 교회의 사역들을 쭉 보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시대가 한참 지났고 이 이사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그나마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을 이 우시야 시절에 이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율법,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벽하게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되게 어려웠죠. 우리들도 사실은 어쩌면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지금도 참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15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없다였어요, 목사님이. 그거는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이거는 교만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해본 소리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주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들부터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막상 이제 집에 가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따로 자기 삶 따로 이런 모습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사람은 늘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늘 이렇게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나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처럼 저도 본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멱살을 잡고 막 서로 육두문자를 날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그런 건가 보다,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아주 고상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제1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이사야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사야 오늘 저 설교 제목이 그 나무는 열매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이런 것들은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더라도 열매를 못 맺으면, 또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라고, 그 밭이 좋은 밭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전체 그냥 쭉 읽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여기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원문으로 이걸 보면 요거는 단회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에오리스트라고 그 문법에 나오는데 이건 단회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척, 착한 척,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 뭐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무로,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 말을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잠시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참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이고, 또 이 포도원의 노래는 아주 굉장히 축복스러운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경이 어떠냐면, 어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의 배경입니다. 어느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신랑의 친구.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 신랑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자기 친구 신랑을 알고 있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줬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결과가 맺어졌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행복하게 시작했다가 슬프게 끝나는 어떤 그런 시의 배경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 이사야는 95%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그 내용을 그 시라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 그 비유와 은유, 직유, 뭐 이런 대조,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고 또 시를 설명한다는 게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이 시가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을에 여러분들 시집 하나를 이렇게 사셔서 시를 이렇게 읽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되면 어떤 신문이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라도 묵상을 좀 하시고 시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시의 세계라는 것이 무한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있고 눈이 있는 자들은, 또 귀가 있는 자들은 그 시를 읽거나 보면서 아주 무한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확 순화가 됩니다. 시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 한 편의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멋진 내용을 시가 구현하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시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시든 간에 그 감각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겠습니다. 저쪽은 제가 좀 복잡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자, 나는 이제 여기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사야라고 생각을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이거 이사야가 그 당시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행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이건 미안합니다. 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들 중에 자기가 지금 교제하고 있거나 또 결혼을 했을 때 그냥 너무나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좀 눈꼴시도록, 그죠? 그런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는 너무너무 자기 부인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신 들 있죠? 우리 형제들 없어요?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또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그런 친구들 없어요? 예? 있어요? 자기가 그런가 보네.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너무너무 부인을 사랑한 게 아닌가 막 그래야죠. 그래. 그래도 이번에 특세 때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친구가 옆에서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자, 포도원은
뭐 비유로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포도원은 자기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우리 백성들은 포도원,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노래한다, 그리고 그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몸이 건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글의 달인들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한 노래하되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시어체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너무 근사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산내로다.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여인도 너무나 기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지다는 건 살쪘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에 궁극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족 중에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민족 중에서 기름진 민족이, 비유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찐 거 아니니까. 너무나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파서, 여러분들 땅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궈야 되죠. 이 포도나무를 심으려면 땅을 이렇게 파서 또 이렇게 뒤집어서 나무를 심기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땅을 파고, 또 거기에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돌들까지도 다 제거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신랑이 부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부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에 완벽한데 더 완벽하게 하려고 부인을 더 이렇게 더 기름지도록 땅도 파고, 그 자기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이제 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름지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 돌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돌까지 제거하고, 게다가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이거를 뭐 적포도라고 주석은 돼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농사를 져보신, 또 포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종자 자체가 최고의 종자를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심으셨죠. 게다가 그 중에 망대를 세웠죠. 여러분들 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약탈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까지 한 이런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여러분들 술틀 모르시죠? 옛날 고대의 술틀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이건 이렇게 옛날 이제 이거를 이제 흔적을 지금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술틀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 요즘은
다 기계로 그냥 짜죠. 포도를 잔뜩 갖다가 기계에 넣어서 쫙 프레스로 눌러서 그냥 짜는데, 이제 여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여기는 포도를 잔뜩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발로 밟고, 발로 주로 밟았죠. 사람들이, 노예들이. 또 그러면 이제 이게 포도주가 이렇게 국물만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저장하고 뭐 이랬던, 이게 술틀입니다. 여러분들, 이 술틀을 팠다는 게 이 장량이 아닌 거죠. 예, 이 바위를 파야 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흙에서 술틀이 돼요? 아주 견고한 이런 바위를, 여기 포도를 이렇게 붓는 데를 파고, 또 여기 술이 모이는, 포도주가 모이는 이것도 파야 되기 때문에 이 술틀을 팠다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이 포도주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그냥 다 베풀었던 거죠. 자, 그런데 대반전. 너무나 슬프게 얘기가 끝나요.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저는 이거로 이 번역하는 분들이 왜 들포도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옛날에 이걸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의문도 들지요? 이 들포도가 뭐죠? 여러분들 들포도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 몰라. 이 들포도는 뭐라고 해요? 나이 드신 분 빨리 얘기해봐요. 머루예요, 머루. 들포도로 번역한 머루야, 이게. 그게 머루가 왜? 머루 맛있기만 하더만. 여러분들, 요거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밖에는 번역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들포도는 맛있습니다. 지금 한참 나올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산악지대의 장에 가보면 지금 머루라고 파는 게 있습니다. 알갱이는 작아요. 근데 굉장히 달콤하고, 여러분들 그 머루로 술을 담은 머루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존귀한 술 중에 하나입니다. 들포도 왜 어쩌는데 괜찮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끔찍합니다. 이게 들포도가 아니라 냄새나는 포도를,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포도들을 맺었다. 근데 이 악취나는 포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들포도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냄새나는 포도?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탄저병에 걸린 이런 포도를 냈다고 해요. 이게 머루라면, 그냥 들포도라면 먹을 만할 텐데, 이건 아예 먹을 수 없는, 토할 것 같은 냄새나는, 아예 그냥 그 포도원이 망가져 버린 거죠. 포도나무도 완전히 망가진 거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포도원은 그 열매를 이렇게 냈어요. 극상품의 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런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차선이 아니라 차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들포도는 차선이잖아요. 근데 최악의 결과가 난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주인의 입장, 그 신랑으로 얘기하면 그 신랑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 아내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원래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고 완벽한 그런 시설까지 해줬는데,
그 결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주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미 남쪽에 있는 유다도, 예루살렘도 이미 많이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배심원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 좀 해라. 여러분 배심원 뭔지 알죠? 이 사람 유죄인이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심원단을 선택을 하는데, 법정에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별하라.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 판단해봐라. 판결해봐라. 배심원에게.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겠냐? 난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줬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 이게 들포도는 괜찮다니까, 머루는. 근데 냄새나는, 완전히 그 기름진 그 밭이 못 쓰게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아까 우리 처음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냐? 지금 그런 그 아주 그 무화과 나무에서 또 엉겅퀴를 맺어버린 거야.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주님 계속 용서를 기대하죠. 우리는 또 예수님은 또 그러셨고, 물론 용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않길 바라죠. 기대감이 있죠. 늘 내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주님의 기대에 밖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어떻게 되냐? 결론을 내렸어.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guilty, 유죄. 그리고 이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도 동의했어. 저거 너무 멀리 갔다. 아예 못 쓰게. 아예 포도원이 아예 냄새나게 돼버렸어. 이 신부가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우리 호세아에서는 가늠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 아내는 그냥 계속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그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망가져서 거리의 여인이 되는데도 또 남편이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을 호세아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호세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호세아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런데도 결국은 망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좀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예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거기 그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요. 이 바빌론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바빌론은 그래도 그 민족을 존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하는데, 위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은 안 그래요. 아예 다른 민족을 데려와 버려. 얘네들을 완전히 이주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민족 자체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5절서부터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이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이건 놔둘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뒤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울타리를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맹수들과 또 약탈자들 이런 것들이 뭐 냄새나는 포도라도 좋아하는 짐승이 있겠죠. 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냄새나는 포도는 안 먹을 텐데 또 그 먹는 짐승들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게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뭐 더 이상 그 담은 필요를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헐어버리면 뭐 사람들이 와서 밟고 짐승들이 밟고 막 이런 이제 밟히는 그런 포도원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뒤에 나오죠. 다시는 가지를 자르면 여러분도 아시죠? 프론이라고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주죠. 이렇게 잘 자라라고. 특히 여러분들 포도 경작하는 걸, 저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포도원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자료도 볼 때, 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충실히 열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가지를 매년 쳐줘야 돼요. 특히 이제 나중에 15장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잠깐 보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른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포도원 비유는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로. 그래서 또 북을 돈다는 것은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도 잘 모르시겠구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여러분들 거름을 이렇게 주고 거기다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거름을 반드시 줘야 돼요. 북을 돕는다는 게 이 거름을 주기 위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더 좀 쌓아서 거기 밑에 거름을 주고 흙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걸 북을 돕는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이제 하지 않고, 거기 그렇게 되면, 황폐케 되면 반드시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게다가 주님께서 구름을 또 명하셔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아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날씨의 주관자이셔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과율을 잘 활용하시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날씨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아까 담대하게 기도를 했죠. 자,
어쨌든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까지 해버려요. 이제 뭐 완전히 그 기름진 땅이 아주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죠. 참 슬픕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그러지 마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저도 자꾸 기도를 하고, 저는 이사야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할 때마다 제가 멍 때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멍 때립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왜 제가 그렇게 슬프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에베소 5장에 나오죠. 신랑과 신부를 비유할 때, 남편과 아내를 비유할 때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이사야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토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진짜 혹시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게 아닐까? 포기해버리시는 게 아닐까?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구성 하나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MJ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지체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꿔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진노로부터, 주님의 제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참 어떨 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냉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한 이 아내가, 비유로 아내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한 것에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들포도라도 맺었으면 그나마 주님께서 내년에 다시 보자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예 그냥 상해서 악취가 나는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린 자기 백성들, 자기 아내,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 길로 간다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 입으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고, 배심원들이, 주님께서는 그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황폐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7절에. 지금 이 모든 시를 이제 드러낸 거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제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고, 그래서 그거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게 너무너무 기뻐해서 극상품을 심은 거는, 유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갈대로 갔는데
아직은 내가 유다는 너는 아직까진 극상품이다. 근데 제발 들포도는 맺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신기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자비가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하고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사회에 나가서 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또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 행동을 보면 넌 도대체 내 백성, 내 자녀 같지 않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냐? 너는 어떻게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 흘리기에 발 빠르냐? 너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신부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너무 그 나라 전체가 예외 없이 포악을 행했어요. 포악. 여기 포악이라고, 이 포악은 원어로 보면 살인과 같은 말입니다. 살인. 사람 피 흘리는 거를 얘기해요. 이 포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피 흘리기에 발빠른,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압제하고 그냥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르짖음은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공정한 재판을 안 하는 거죠. 공정한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대인관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행동하지만 속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믿는 자인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편만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제거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교회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악이라는 말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이거를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피 흘림이거든요. 그 포악은 원어로 보면 피 흘림인데, 그 피 흘림은 결국 살인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새 시대의 새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수준을 지금 극히 높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미련한 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more important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 지체들을 나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알로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나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학대를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부지중에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만연돼 있다면, 우리 교회는 황폐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해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은근히 비꼬거나 은근히 이렇게 모욕을 주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넌 참 다 좋은데 키가 작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여러분들 모욕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옛날에 굉장히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푸아 이렇게 하더라고. 푸아.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푸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한 얘기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막 이런 표정이 근데 말로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넌. 그런 표현들. 이게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거 30년 전에 내가 당한 거예요, 아까 그거. 30년 전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뭐 얘기를 했더니 푸아 그러더라고. 푸아. 얼마나 그때 근데 여러 명 있는 데서야, 뭐 둘만 있는 데서라면 뭐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는 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새 시대를 열려면 기준이 이 율법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존중하고, 이게 진짜 어리석은 얘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짜 이야기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 주는 이런 행동들 우리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너는 나가. 이거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이 모임에 필요 없어. 나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분위기 있잖아요. 나가. 여러분들 이게 시상이 안 올라요, 이거? 라가하고 나가 이거 하고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렇게 외톨이로 만드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거 괜히 이것도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결국 너는 미련한 놈이라는 거죠. 너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우리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은 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모를 수 있어.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저도 무식한 얘기 할 수 있어.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리버리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몰라.
여러분들 내가 그 썸네일을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들 이 썸네일이 이게 아주 컴퓨터 전공하고 또 이렇게 SNS 많이 한 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난 잘 못 알아들어. 그게 썸네일이 뭐야.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몰라 잘. 근데 제가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전공 분야에 따라 다 달라. 말도 다르고 또 특히 요즘 세대에 신조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잘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포악을 지금 하는 거야. 자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걸 갖다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여기고 좀 들떨어졌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나 표정이나 행동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토해버릴 수 있는,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어, 주일날. 근데 여기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좀 불편함이 생겼다든지 뭐 이럴 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야. 대인관계가. 주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킨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대인관계. 또 그 예배 때 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상처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 이러면 이거 여러분들 그게 생각나는 것도 은혜야. 사실은 저 불행한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상처를 주고도 생각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죠.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덕이고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렸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이 부르짖음은 억울해서 부르짖는 소리다. 너무나 억울한 처지에 당한 거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특히 왕따 됐을 때, 또 모욕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우리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경 공부가 많잖아요. 그룹 다이나믹이 많잖아요.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이 있는지. 어느 순간 여러분들하고 그 사이가 머쓱해졌다면 이건 상처 준 겁니다. 상처 받은 거고.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화목하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황폐케 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를 서로 맺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상처 주거나 왕따시키거나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들을 했다면 돌이키셔서 얼른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화해하시고 더 나은 그 모임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른대요.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달라고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제가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죠. 늘 다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늘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